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삽시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과 죄를 대신하신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내 모든 괴로움 닥친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쉬어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긴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기 날 사랑하심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 날 사랑하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래 봄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가 되셔서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과 세상의 어떤 생각들, 모든 것들이 나의 안에서 다스려지며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좌정하시며 예수가 나를 다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그런 거룩한 신앙이 들어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 가운데 올 수 있는 모든 것, 나의 모든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아님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곳 가운데 우리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또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자리 앞으로 나왔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1월 23일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에스겔 39장 25절의 말씀으로 같이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에스겔 39장 25절 말씀. 에스겔 39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에스겔 25절 말씀. 에스겔 39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에스겔 39장 25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저번 주 윤용호 선교사님께서 수요기도에 설교를 해주셔서 또 2주 만에 이렇게 또 뵙게 되었는데요. 느낌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저쪽 드림관에서 뵀을 때와 또 여기 와서 뵈니까 너무 느낌이 다릅니다. 또 뒤에 스크린까지 설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더 굉장히 새로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스크린이 설치되고 시범으로 운행을 할 때 담임 목사님과 또 몇몇 교육자분들하고 같이 테스트를 조금 했습니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섰는데요. 제가 그때 딱 느낀 것은 담임 목사님이 서셨을 때하고 제가 섰을 때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서니까 뭔가 되게 칙칙하고 제가 얼굴이 이렇게 까마구나 라는 것을 그때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이번에 진짜 수요 기도에 서기 전에는 남성용 비비크림이라도 바르고 가야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내가 사주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제가 진짜 잘 안 바르는데요. 화장품도 열심히 바르고 오늘도 또 열심히 발랐습니다. 근데 제가 잠시 딱 뒤로 봤는데 저번과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네. 다음 주는 괜찮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닭가슴살도 샀거든요. 다이어트도 하려고 닭가슴살도 샀고 남성용 비비크림도 사면은 훨씬 더 괜찮아지겠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조금 뭔가를 많이 느꼈습니다. 스크린 하나 설치가 되었다고 제 행동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영향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우리는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영향받지 않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것에 영향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디를 많이 따라가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부모님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태생적으로 부모님께 물려받은 얼굴이 까만 얼굴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얼굴이 까마시기 때문에 저도 까마고요. 저희 아들들도 까맣니다. 어쩔 수 없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태생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설교를 정말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설교를 다시 듣고 설교를 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모습이 나에게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또한 성품적인 부분들은 어머니의 성품을 굉장히 많이 또 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럴까요?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군가를 닮은 또 부모님을 닮은 또 누군가를 닮은 모습들이실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도 누군가를 다 닮을 수밖에 없죠. 그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시작을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12장을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11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어받아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참 우리가 익숙한 장이죠. 사실 예정대로였다면 저번 주에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나눴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목록이 쭉 나와 있고 그들의 삶을 압축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 믿음의 삶에 대한,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간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우리들에게 펼쳐줍니다. 대표적으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라합, 기드온, 다윗,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삶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목록을 쭉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이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내용을 이어받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쉽지 않은 일생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갔던 자들, 그들을 보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설명해 줍니까?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너희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 너희 혼자가 아니다. 너희가 그 믿음의 싸움이 혼자인 것처럼 보이고 외로울 수 있고 그렇게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은 수많은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지만, 혼자라고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각자의 자리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이 모든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있는, 또한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엄청난 위로를 경험했을 겁니다.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의 삶이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걸음들을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있구나라는 마음이 당연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즉 이 말씀의 첫 시작은 다시금 그들이 본받을, 그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이미 그 걸음들을 걸어왔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로서 이야기가 출발됩니다. 여러분, 혹시나도 이 사진을 보셨을까요? 2003년에 대구의 지하철에서 참사가 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참사로 무려 192명이 사망하였고 부상자와 실종자도 굉장히 많았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기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죠?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이태원에 있었던 압사 사고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괜찮겠지라는 생각과 마음의 그런 자리를 갖고 있었고,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가만히 앉아 있잖아 라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사실 더 많은 희생자들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흔히 군중심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빨간색 사과를 보면서 노란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나 역시 그 사과를 보면 노란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리, 그러한 현상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손주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바로 교회라는 이 장소만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우리가 정말 많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생각이 아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생각과 그 말씀이 아닌,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며 따라가길 원했던 삶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전혀 정반대의 삶을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이 우리들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등등의 가치관과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가지 않을 거야, 나의 자녀는 그렇게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사실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보호한다 할지라도 사실 보호가 될 수 있겠습니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현실 앞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상한 사람의 취급을 받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뒤떨어지며 현실 감각 없다라는 평가 역시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여러분들이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는 사실 우리들의 신앙과는 정반대를 외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우리들의 삶이 쉬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의 삶이 평탄하며 마냥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편안한 길은 있습니다. 나 역시 세상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나 역시 세상과 같은 것을 추구하면 훨씬 더 마음은 편합니다.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일주일의 삶 속에서 주일 정도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같이 따라가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바를 같이 이야기한다면 사실 우리들의 마음은 편할 겁니다. 물론 그 삶을 쫓아가는 삶이 쉽진 않겠지만요. 어쩌면 그것이 더욱더 편안한 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문화가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까? 문화와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닌 거스르는 자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따라갔던 제자들의 삶이었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 아니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금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이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길을 걸어갔던 그들의 시대와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며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대 같은 믿음의 증인들, 먼저 걸어갔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쳐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걷고 있는 그 걸음, 혼자 걸어가는 걸음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그 걸음을 걷기 포기하고 있고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가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로 끝난다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고 우리는 그러면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로 이어져야 할 겁니다. 단지 이 사람들도 힘들었어가 아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걸음을 걸어갔는지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 말씀에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먼저 우리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라는 이야기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반절, 1절 하반절은 어디에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경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주를 할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거운 것을 메고 달리진 않죠.
달리기를 할 때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발도 굉장히 가벼운 신발도 뛰고 몸도 최대한 가볍게 하고 뛰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도 경주를 할 때는 몸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벗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최대한 가볍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옷과 같은 것을 버리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안에서 장애물, 우리의 신앙의 그 걸음 안에서 장애물들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장애물, 방해 요소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은 재물에 대한, 세상에 대한 집착, 세상의 관심, 이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경주하는 자들이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 그러한 부분들을 가진 채 달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둘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둘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든 내가 돈이든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걸음들을 걸어갔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자신이 편안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땅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삶을 떠나갔습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삶을 걸어갔습니다. 기드온, 다윗, 사무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갔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증인들이 걸어갔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그 걸어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쓰고 나서 이제 좀 기도를 하면서 계속 설교를 준비하던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참 우리 안에 다른 무거움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곳에 오신 한 분 한 분, 우리가 돈을 쫓아가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능력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보고 달려가고 있지 않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사실 우리들에게 정말 무거운 짐은 이러한 앞에 있는 부분들이 아닌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나의 정말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앞에 놓인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에게 있구나, 또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도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그 짐이 여러분 너무나도 무겁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줍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이 말씀은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얽매이기 쉽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올가매고 있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모두가 올가매는 방식이 사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 문제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문제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는 걱정과 염려 속에서 끊임없이 힘들어합니다. 사실 사단은 각 사람마다 공격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방식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올가매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사실은 우리는 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사실 사단은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는 죄의 문제를 그 앞에 딱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올가매인 죄 때문에 또다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전진하는 걸음을 멈춥니다. 그런데 또 열심히 또 회복합니다.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렇게 갈 때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자주 넘어지는 죄,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는 죄를 그 앞에 던져줍니다. 그 상황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상황 속에서 무너집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올가맵니다.
여러분 그 코끼리 밧줄 실험이라고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요. 서커스에 다녀서 코끼리를 어릴 때부터 조련할 때 어린 코끼리의 밧줄을 묶고 말뚝을 박아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린 코끼리는 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말뚝을 풀 수 없음을 느끼잖아요. 거기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코끼리가 엄청나게 커졌을 때에도 아주 작은 말뚝 하나로도 컨트롤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큰 코끼리가 그냥 조금만 하면은 빠질 밧줄이 것인데도 말뚝인데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그 말뚝을 끊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마틴 셀리그만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반복된 과거의 실패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주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거워하는 짐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길목 앞에 줍니다. 내 신앙이 회복되고 내 신앙이 자라나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던져줍니다. 또는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죄의 형태를 사용합니다. 내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를 여러분들의 길목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던져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또다시 관계 문제 속에서 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재정적인 문제 속에서 두려움과 불신의 문제 속에서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걸어가고 일어나서 달려가기를 멈추고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주저앉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그 안에서 넘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일어나기도 멈춥니다. 그저 이대로도 괜찮겠지라는 생각과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배에 대한 마음, 공동체에 대한 이런 생각들 안에서 점차적으로 그 걸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혹시 이렇진 않으십니까? 무거운 짐과 같은 상황 앞에서 또는 반복된 죄의 문제 앞에서 허덕이고 힘겨워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 앞에서 우리가 허덕이고 있을 때, 또한 반복된 죄의 문제 앞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자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힘으로 이기실 수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 싶어 발버둥 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이 끊임없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앞서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쓰러져 있고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삶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며 다시금 함께 달려가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무너진 삶 속에서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삶이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까? 그들이 온전히 그들의 모든 평생에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갔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끊임없이 넘어졌습니다.
믿음장에 나와 있는 압축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는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도 실패와 좌절과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바락과 같은 경우는 드보라와 함께 전투에 나갈 만큼 용감하지도 못했고요.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죄의 악 속에서 끊임없이 힘겨워하는 삶을 살았고요. 사무엘도 자신의 아들들의 모습들 역시도요, 마지막에 그 아들들의 모습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그들이 완벽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닌, 그들이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닌, 그들은 연약해서 쓰러졌지만, 그들은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그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넘어짐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앞에 놓인 그 경주를 인내하며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달려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손 붙잡아 주시며 함께 일어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달려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금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붙잡고 있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달려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절 말씀처럼 죄와 싸우며 그 죄의 싸움 앞에서, 무거운 짐 같은 싸움 앞에서 다시금 일어나 싸움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예전부터 계속 많이 볼 때마다 죄로 인한 징계로 많이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죄 지으면 징계받지, 혼나지 라는 생각으로 많이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많은 책을 찾아보면서 이 말씀이 죄로 인한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죄를 지으면 너희 벌 받는 거 당연한 거니까 너희 각오해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과 같은 경험,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적대와 학대, 그 어려움, 그 고난과 같은 삶, 그러한 삶, 외부로부터 오며 감옥에 갇히며 소유를 빼앗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비방과 버림과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다. 너희가 나의 아들과 딸들이다.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이 왜 왔는지 구체적으로 던져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여러분, 고난에 대한 이유를 대부분 침묵합니다. 물론 고난이 오는 이유도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요, 거의 대부분 침묵합니다. 왜 고난이,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고난의 논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현장,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삶 속에서는요, 고난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삶의 무거운 짐 앞에서 허덕이고 계십니까? 재정적인 문제, 가정에 풀리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벗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는 여러분, 반복된 죄의 문제 앞에서 힘겨워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기고 싶고 또 이기고 싶은데 계속해서 넘어져서 또 넘어져서 다시금 어느 순간 일어나고 있지 않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금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는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울부짖고 있진 않으십니까? 이렇게 넘어져 있으며 쓰러져 있는 우리들의 삶,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잠자고 있는 신앙, 그 복음에 향한 열정,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손 붙잡을 때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져주시며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 달려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전에 불렀던 찬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무너진 상황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만? 네, 왜 나만 겪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을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 어떤 고난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먼저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다 맡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반복된 죄의 문제 앞에서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는 나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 무너져 있는 죄들, 그 모든 무너져 있었던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무거운 짐들 앞에서 우리가 허덕이고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그 앞에서 무너져 있었고 우리들의 힘과 의들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 모든 연약한 부분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삶 속에서 우리들의 무너져 있었던 모든 삶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힘으로서 할 수 없었고 우리들의 능력으로서 이길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반복된 죄의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넘어져 있었으며 끊임없이 쓰러져 있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들의 무너졌던 부분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그 모든 상황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우리들의 모든 것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연약한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었던, 좌절하고 있었고 무너져 있었던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아낀다라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금 내가 주님의 손 붙잡고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다른 것들 붙잡는 것이 아닌 주님의 손 붙잡고 내가 다시금 무너졌던 나의 신앙을 깨우며 나의 무너졌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깨우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가정을 덮을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며 주님의 손 붙잡으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들이 주님의 손 붙잡으며 나갑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나갑니다.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너져 있었던 우리들의 신앙들, 무너져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우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 붙잡고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무너져 있었던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무너져 있었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한 분 한 분의 가정 가운데,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더 찬양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은 한 번 더 잠잠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잠히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십시다.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며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넘치는 성령 하나님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환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대지파 173 다락방 한나 열린 다락방에 정성화 권사님께서 오늘 12시에 무릎 연골 수술을 하십니다. 또한 일대지파 143 미소다락방의 최재분 권사님의 신우가 직장암 판정을 받고 지금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45 엘리에셀 다락방의 김한나 성도의 친정 아버지께서 오늘 폐에 구멍을 맞는 시술을 하시고, 일대지파 150 단물 다락방의 이윤주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께서 팔골절로 수술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수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영적인 침체가 계속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깨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일산충신교회가 다시금 깨어 일어나 주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회복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가득 채워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환우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정성원 원사님의 수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연구 수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손길과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수술이 하나님 오늘 잘 진행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사님의 모든 성공체 건강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수술 이후에 주님 제어를 잘 진행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엘리에셀 다락방의 김하나 성도의 친정 아버지께서 하나님 폐에 구멍 나는 시술을 하십니다. 하나님, 또한 이윤주 집사님의 친정어머니께서 팔골절 수술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주님 목사님이시는 하나님 부정한 판정 받고 수술합니다. 주님이 모든 수술 가운데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이 그 모든 수술 현장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수술이 원활 잘 진행되며 하나님 그 안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증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예배 배불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사람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우리 일산중심교회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서 메말라 있었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생수의 강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 놀랍게 일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사원의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 안에서 깊이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주여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경제 정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치 쪽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 나라 가운데 다시금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한번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의 역사가 선교 현장 곳곳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중보하며 가정과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경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선교 현장 곳곳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선교 현장 곳곳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흥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는 나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기력해졌던 나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 또한 우리가 힘겨워하고 있었고 또한 그 안에서 무너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나에게 짐처럼 느껴져 너무나도 무거웠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나의 연약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반복된 죄의 문제 앞에서 허덕이며 쓰러져 있었던 나의 모습이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허덕이고 쓰러져 있었던 주저앉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일으켜 주시며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며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무너졌던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세워가며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이 또한 환경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실 그 놀라운 일들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있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주님 회복되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실 놀라운 일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세임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